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일,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다하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이라고 하면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데 잠언서, 이 잠언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형식은 아버지가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혜를 준비시켜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마음에 계획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노력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를 준비시켜주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이 31장까지 있는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16장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가장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량면에서도 가장 중심 자리이지만 잠언서 전체의 교훈의 핵심이 잠언 16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때로 개업이나 사업이나 또는 어떤 산업을 시작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전하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잠언 중에서도 가장 중심자리 16장 1절에 포진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마음에 하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꿈꾸는 일들, 여러분이 정말 계획하고 소망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경영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우리 집의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고 싶다. 내 인생의 비전은 이것이다.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직장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등등의 자기 마음의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했죠. 이 말씀은 마음의 경영, 다시 말하면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꿈꾸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이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긴 일입니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인생이 되겠다라고 아니면 자기 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믿음 생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더 나은, 더 발전적인 삶이 되도록 자기의 소망하는 일이 더 잘 되도록 꿈꾸며 노력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람의 영역으로 사람이 해야 될 일로 맡겼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해 뜨니까 일어나고 해가 지니까 잠자고 배고프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다른 동물들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더 잘 되려고 하는 경영, 자기 인생의 경영, 마음의 경영, 자기 믿음 생활을 경영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되는 대로 살아가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궁리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노력을 해서 지혜를 터득해야 되고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시대만큼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지만은 오늘날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산업이 많이 뜨죠. 먹거리 산업도 뜨고 어떻게 했으니 건강하려고 운동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운동도 운동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좋은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자기 건강관리 위해서 전문 병원을 찾아서 건강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긴 영역입니다. 그냥 아무 따라 살아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건강하려면 음주나 흡연 같은 것을 삼가해야 되겠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그냥 무분별하게 섭취를 하면 안 되겠지요. 절제된 음식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하고 만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스스로 궁리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경영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 어쨌든지 잘 살아보려고 잘 뛰어보려고 애쓰죠. 그래서 어릴 때에도 공부에 전념을 하고 집중을 하고 청년의 때에는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돈을 모으고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꿈을 명확히 가져야 되겠죠. 되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갈 것이다. 계획을 세워놓고 정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잘 정리정돈해서 처리하면서 자기가 가는 목표에 가장 좋은 정보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경영을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현대인들이 경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행복추구입니다. 행복추구.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행복하기 위한 노력, 계획, 마음의 궁리,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도 내가 경영하는 만큼 행복의 열매가 오는 줄 알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만큼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계의 질을 높여야 되겠죠. 관계의 질을, 관계의 폭도 넓혀야 됩니다. 관계가 풍요롭지 못하면 행복이 풍요롭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제한적이면 행복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관계의 질이 높아야 행복의 질도 높아집니다. 가족이 살아도 가족 간의 관계의 질이 높아야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의 경영, 행복을 위한 이런 관계의 경영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경영을 맡겼는 줄 알고 자기 인생의 경영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늦었다는 이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경영, 자기 믿음의 경영,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지만 그 경영하는 것의 결과는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영이 했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혀 바라지 않는 대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경영한 대로 된 게 아니고 영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경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당신의 권한 아래 두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서 나오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과 계획을 사람이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탁월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울 수 있습니다. 재능도 재주도 기회도 특별하게 잘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랍니다. 기회를 아무리 잘 잡아도 그 기회가 내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랍니다. 내가 내 가정을 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경영 잘하는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게 하고 축복이 있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르게 잘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일이 안 생기기를 얼마나 마음의 경영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일의 결과, 그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경영은 자기가 하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경영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결실은 신이신,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지만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지만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친구를 사귀고 취미도 가지지만 그것이 행복이 될지 안 될지, 관계를 맺은 그 관계가 내게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는데 그 관계가 내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내게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특징은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이 본문의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까지 9절이 잠언 전체의 가장 중심 자리인데 1절에서 9절까지의 매 절마다 8절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일이지만 그것이 결실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준비시키는 아비의 심정으로 세상에 자식을 내보내면서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의 경륜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평생에 명심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노력하고 심는 것은 사람이 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노력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정말 그따리 짓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고 운동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할 때 그 병이 고쳐지고 약을 먹을 때 그 병이 낫는 그 운동함으로써 건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전에 우리 노예에 있었던 어떤 한 목사님 벌써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분은 건강장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 절대 먹지 않고 매운 것도 안 먹고 소금만 안 먹고 얼마나 얼굴이 헐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운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약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하고 친구를 사귀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결혼과 관계와 친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고 세상에 나가는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아비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경영,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힘쓰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경영하는 것, 꿈꾸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굴러버린다라는, 굴러버린다. 여러분 공을 갖다가 굴러버리듯이 볼링 하시는 분들 볼링 이 볼을 굴러버리듯이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노력과 경력, 내 가정의 모든 일, 내 산업의 모든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만 놓고 나는 막 내대로 열심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맡긴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애쓰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부지런한데 잠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서 쓰는데 참 하나님이 이번에 이 기회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참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나는 이런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학원도 보내고 이런 방향도 잡아주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경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헛방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경영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정직한 도덕성에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도덕성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합한 데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 중에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실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내 노력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망, 내 노력, 내 수고에, 내 계획에, 내 꿈에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한다고 그 기도가 무슨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내 영역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고 기도를 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은혜 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찬송합니다. 내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 드렸는데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뱃속에 함께 태어나는 그 쌍둥이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당신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다 되도록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은총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중고등부에서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내가 교회 일 봉사 참 잘해도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되게 할 건지 이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내가 아무리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경건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교수님, 이복인 교수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복인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신학대학원 교수인데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산골로 걸어서 들어갔어요. 시골에 작은 교회 성도가 몇 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교수가 원문도 잘 알고 성경 지식도 많고 설교를 가르치기도 하는 그분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출신인데 죽을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를.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성도들이 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설교한 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우리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을 조사님이라고 그랬거든, 조사님. 그때는 뭐 시골교회 대부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냥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조사님 설교가 훨씬 더 알아듣기 쉽다, 좋다. 이리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는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대학원 교수로서 설교를 거창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도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님 설교 성도들이 귀한 줄 알고 그 전도사님이 귀한 줄 아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이 교회에 설교한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은 모자란다고 우리가 지혜 모자라고 힘없고 돈 없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모자란다고 주의 일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여러분의 모든 모자라는 경력이 더 빛나게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인생과 가정과 취직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모든 주의 일들에 대한 경영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가 아무리 청상유수같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맡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 안 받으면 헛일이 있다는 걸 아는 걸 말합니다. 왜 맡깁니까?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안 주면 헛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경영해도 하나님 복 안 주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알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노력하고 계획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만큼 지혜 있고 내만큼 노력하고 내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 우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하는 그 일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될 줄 알았고 내 인생이 대박 한번 터질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쪽박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툭 던져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도와주십시오라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할 수는 있고 내 죄성이 강해서 그 말씀에 순종에 부족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끄떡 죽는, 두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줄로만 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얻나니라는 이 말의 뜻은 일이 잘 되나니라는 뜻입니다. 일이 잘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 희망을 거는, 여호와께 희망을 걸고 여호와께 잘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해야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라는 말이고, 택하다라는 이 택하다는 이 히브리어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합시다. 각별하게 차이를 둔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선택을 한다. 각별하게 대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줄 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가 다 결정하는 것이 그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그가 모든 결정을 다 내리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하게 축복하여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기입니다. 여러분 삼척동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강원도에 가면 삼척이 있어요. 삼척시가 있는데 삼척시에 있는 동자라는 말이 아니고 숫자 한자는 30cm죠. 키가 숫자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 말은 키가 숫자도 안 되는 어린 아이가 더 알아차릴 일이다. 이 말이지. 그 일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해야 잘 된다는 것. 이건 삼척동자도 알아야 되거든요. 삼척동자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노력과 경영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잘 끌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것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되지 아니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버린들 그게 내게 안 되고 남의 일에 쑥도 가는데 남의 일에 쑥기를 하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각별하게 대우하는 줄로 아십시오. 하나님이 각별하게 택해서 복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울이 있습니다. 성경에 저울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저울이라는 단어는 아니라도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 말씀 2절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자기 힘이 나는 노래하면 딱 되겠다. 노래하면 딱 되겠다 싶어서 자기 기준에 있어서 자기 생각에 있어서 바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지만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심령이라는 말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궁리를 하고 경영하는 마음바탕이 뭐냐고 말이에요. 마음바탕에 대해서 감찰하신다. 이 말은 저울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마음의 모든 경영하는 이 계획과 노력과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로 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 땅도 정복하고 남쪽 유다 국가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될 때 쓰여지는 그릇들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그 벨사살 왕이 된 이후에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합니다. 아마도 이 귀족들은 자기가 정복한 그 대제국 산하에 있는 여러 소국들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이들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 때에 이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 선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데서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 해서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회로 벽을 취해놓은 그 맞은편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손가락 하나 나타난 이것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은 순간적으로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그의 널쩍다리가 녹는 듯 한다고 했고 그의 두 무릎이 부딪혀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대왕입니다.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가 무서울 것이 뭐가 있고 그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강한 군대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으며 그에게 얼마나 좋은 집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왕이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글 쓰는 것 보고 기절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인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벨사살처럼 대제국의 왕이 되어 있을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모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강한 군대를,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로 숫자를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벨사살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글 쓰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 대왕이 오금이 저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갈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글 쓰는 것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인간임을 언제나 명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손가락 하나가 쓴 글자는 이렇습니다. 매매 대개를 바르시. 매매라는 말을 두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 매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연수, 횟수, 시대를 세워서 이 벨사살 왕의 나라는 이 나라는 딱 요 몇 년 만에 끝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벨사살 하는 걸 보니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한 것을 보니까 이 나라의 수명은 여기서 끝난다.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매매. 대결이라는 이 말의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더라. 왕의 행위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무리 달아봐도 모자라더라. 우마르신 이 말씀은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의 뜻은 벨사살의 행위의 근원인 그 마음 바탕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 아무리 해도 모자라요. 아무리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바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의 경영, 내 삶의 경영, 내 믿음의 경영에 대해서 그 근본 바탕인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저울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기에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게 헛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소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은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내 몸이 비록 피곤하고 지쳐서 눈이 안 떠지더라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 저울을 통과할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도 알고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저울에 분명히 합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꼭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잘함으로써 그 마음 바탕이 여러분 하나님 저울에서 통과되어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 엉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히 경영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 하나님의 저울에 정말 통과될 수 있는 마음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경영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과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지혜와 방법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